오늘 우리 교시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본디오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의 평안이 여러분과 같이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앞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상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새벽기도 만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만납시다. 네, 우리 마태복음 9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산을 엎으시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대충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해답을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헛것이요 거짓이요 우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만약 하나님부터 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기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었고 반대로 사람에게부터 왔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손절을 믿고 있었기에 백성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뻔하므로 사람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의 관리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이 집중자로 세워진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우리 흔히 사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한 집중자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권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헌신은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로 왔다고 생각하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 그러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스리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접근과 전혀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출발이 다릅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가는 경우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경우 그게 신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림과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에게 근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영적인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직분에서 나옵니까? 나이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 뻗고 앉아있으면 권위가 저절로 생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영적인 권위를 절대로 직분자라고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니까 자꾸만 다른 걸로 꾸미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꾸미려고 하고 건물로 꾸미려고 하고 스펙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이 임합니까? 다른 무엇보다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에크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나오다. 영어의 익스와 같습니다. 우시라는 단어는 본질입니다. 즉 본질로부터 나온다. 본질부터 시작되는 힘,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력해진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여 가까워지면 우리가 능력 있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책을 읽습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허황된 깽거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약화될 때 그렇습니다. 너무 분적이 뛰다 보면 기도 시간이 줄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오면 그 안에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두려워서 위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무장하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싸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내려주셔서 영적인 권세를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영적인 권세를 줄여서 영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영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권이 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의미는 영권이 없다는 의미이고 기도가 있다는 의미는 영적인 권세를 무장한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영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권위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관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어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깨우치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 28절부터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 혹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의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대답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있지만 속으로는 불신과 제약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외우고 있지만 정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지만 누구보다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예수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와 청년들이 유대의 관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정말 직분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들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듭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예수를 따랐고 예배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 기대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답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보십시오.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대답도 잘합니다. 결정도 잘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3분의 2가 일어나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갔다면 아마 지금쯤 한국교회는 통통 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은 잘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대답하고 결단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 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출발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 비로소 그 순종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선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좀 바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건 종의 대대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싫은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다면 우리가 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모습이 구약에 보면 요나서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했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백성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그는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느냐? 우리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흥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싫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안 걸려고 혹시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평생을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더랍니다. 나중에 교회에 내가 짐이 되지 않겠구나. 교회에 많은 노후 자금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정말 마음이 뿌듯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복면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협박을 하더랍니다. 조용히 해. 이 밤으로 손들어 돈 내놔. 강도니까 매뉴얼 따라서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았는지 뭐 다 알더라고 합니다. 통장 가지고 와. 시킨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구석에 가서 물 끌어. 뭐 일 노부가 법에 질려서 그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후 대비 통장과 도장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나가기 전에 이불 내리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래서 충분히 정말 충분한 시간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이면 나가겠지 싶어서 그 이유 가지고 충분히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봤더니만 강도는 이미 도망갔고 그 다음에 밀려오는 허탈감, 젊은 사람이 당했다는 그 분함, 그리고 안 쓰고 아끼고 모았다가 순식간에 잃어버린 그 허탈감, 망감이 교차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강도가 무서워서 시킨 거 다 했다고 합니다. 불편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하고 손 들어면 손 들고 통장 내놓으면 통장 내놓고 도장 한 번 갖고 오고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이거 뒤집어 쓰면 뒤집어 쓰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의 말만큼만 순종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분이 통장 빼앗긴 것보다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 회개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내가 강도만큼만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더라면 좀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됐을 텐데 내가 강도의 말을 듣고 내가 이제야 깨달았더라고. 저는 사실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제 마음에 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살고 있지만 정말 말 안 듣죠. 여러분들,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참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강도 만나면 정말 공포에 떨면서 죽이겠다고 하면 말 잘 듣겠죠. 그런 말을 잘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선명한데 자꾸만 순종을 미루다가 혹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주일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문제가 생겨야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으로 대답하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하십니다.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여러분의 삶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여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굽은 곳이 곱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가 돋고 많은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32절 여러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세리와 유대 관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에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왜 큰아들은 대답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유대의 관리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비웃죠?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텐데 믿지 못하니까 결국 대답은 하였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11조 못하고 주일성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11조를 못합니까?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주일 성수 왜 못합니까? 주일에 매출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주일에 쉬냐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살고 생각하면 절대로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노동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얻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들보다 10분의 1이 모자라는데 남들보다 7분의 1을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맞죠. 수학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주일 성수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사실 그런 율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 믿고 사느냐 인생관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주일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단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루치만 거둘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 다 굶는 것은 아닐까?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치 분량만 주십니다. 그 만나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게 훈련시킵니다. 그럴 때 내일은 또 다른 만나를 주심을 믿고 오늘 주는 거 다 먹고 그냥 다 맡기고 편하게 잠을 자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도 여전히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내려놓고 잠을 잡니다. 그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맡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다. 아멘.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만나를 먹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나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의 물질도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11조 생활하십시오. 건강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쌓아두어야만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만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창고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삶을 정말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자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왜를 묻지 않습니다. 그 팡센슨 파스칼이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훌륭한 그런 그 인물인데,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자꾸만 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돈이나 학식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맨날 분석만 합니다. 여러분, 분석하면 행복합니까? 아내를 믿어야지. 아내를 분석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라온 삶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때를 분석하고, 얼굴을 분석하고, 분석하면 뭐만 남습니까? 단점과 약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있는 그대로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했던 사람일수록 분석이 탁월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내를 탁월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의 약점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몰라요. 그냥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난 당신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한가운데 다른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여서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신실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시기에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부시며 첫 번째 우리 영적인 권위로 묻자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늘 순종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주님만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 되기로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40일 특세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사 우리 영적인 권위로 무장하게 할 주셔서 주먹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먹지 삶의 칠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런 말씀대로 주먹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먹지 성모의 능력은 성모의 권세는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먹지 하늘의 능력을 권위펴서 여러분들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수고하는 분을 대답만 하고 주먹 결정한 영혼에서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성도를 승리하여서 홍소년을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냥 목소리로 그냥 대마주의 없애주셔서 우리 생각을 없애주시옵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여서 앞으로 먹지는 믿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나를 지켜주신 점이 있습니다. 하늘 믿고 가족을 여호와 기다려주시고 주는 신앙을 나가시고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이 있사오니 하나님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배고신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